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 말씀이고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군대에 보면은 훈련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느 군대도 처음에 가면 훈련소로 갑니다. 그래서 훈련소 가서 잘 훈련을 받고 군인으로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보면 특이한 게 다른 성들은 그렇잖아요. 다른 성들은 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싸우지 않고 이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의 전쟁을 이렇게 하도록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훈련소의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볼 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죠. 그 이유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는데 그들의 믿음으로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이 그곳에서 광야에서 지내다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는 분명히 성경에서 나와 있으니까 한 가지는 이 40년이란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약간 벌적인 측면이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벌에 대한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벌만 주시고 끝내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실 이제 뭐 다 그렇게 되질 않지만은 교도소를 가지고 있는 가장 목적은 교화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또 다른 문제지만 근데 그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벌 주고 끝내기 위한 목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게 하시면서 하셨던 것은 앞에서 말한 그런 훈련소적인 측면이 있죠. 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요 이 여리고성 앞에 딱 갔을 때 그들에게 명령하신 바를 우리 읽었잖아요. 근데 이 내용들은 사실 상식적인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그 여리고성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전쟁을 할 때 그 옛날 지금의 전쟁 말고 고대의 전쟁을 보면 공성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성을 빼앗는 전쟁이고요. 또 공격 당하는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수성전이죠. 성을 지키는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 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성 안에 사는 그 백성들이 있죠. 그리고 성 밖에 있는 백성들이 있는데 전쟁에 나오면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싸웠냐면 성을 지키는 싸움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 사람들 뭐 이제 한족이 쳐들어올 때도 있죠. 그렇지만은 또 이 거란이라든가 여진이라든가 그 청나라 청이 이제 만주족 여진족 이쪽이잖아요. 그 전에는 거란족이 있었고, 그러니까 고려 시대는 거란족이 한 27년 동안 공격을 해왔던 거고, 조선 시대에는 청나라가 여진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진에 우리가 왕이 이제 머리를 숙이는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럴 때 보면요 숫자가 너무 많아요 위쪽에.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성 안에 성 나가서 맞이해서 이 평야지대에서 싸우면요 압도적으로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이미 그 고려시대 때 보면은 이 서희의 단판이라고 있잖아요. 서희가 그 거란족이 침입해 왔을 때 그 협상을 합니다. 나가고 이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거란족이 말했던 건 야 너네 우리 땅에 너희가 있으니까 너희들 다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서희가 말했죠. 아니다. 우리는 고려라는 이름 자체에서 보여준 것처럼 고구려를 계승하는 나라다. 그래서 원래 고구려 땅이라는 것은 너네 수도가 있는 당시에 동경이라고 불렀어요. 저희 중국의 위쪽에. 거기가 우리 땅이다 원래.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은 이제 거란족이 원했던 거는 이 송나라를 치러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고려가 공격할까봐 이 송나라와의 관계를 깨트려 놓으려고 찾아온 건데 바로 이제 서희가 그러면은 우리가 너희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는 이유는 중간에 있는 여진족 때문이고 근데 너희가 지금 이쪽에 강동 육주라고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저기 그 지도에서 보면은 서북쪽 그 북한의 그
압록강 두만강 있잖아요. 근데 그쪽에 이제 경계가 되는 그 길목이에요. 쭉 중국에서 내려오면 길목입니다. 그쪽 땅이 이제 주인 없는 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주라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너희하고 교역을 할 수 있지 않냐. 친하게 지내자. 그러니까 거란족이 그 땅을 줬죠. 그리고 땅을 주고 그 다음에 인정을 해준 거죠. 줬다기보다는 그 고려 땅 이렇게 인정을 해준 거고, 고려는 대신에 너희하고 이렇게 계속 관계를 잘 하겠다.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 송을 돕는다기보다는 너희하고 잘 지내겠다. 그렇게 해갖고 싸우지 않고요. 6개 성을 만들게 돼요. 그 지역에다가. 그래서 원래는 그 평양 정도의 위치에서 고려가 있었어요. 근데 저 북쪽에 그 강 끝까지 올라갔죠. 그 일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한 27년 정도 거란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서희가 그렇게 해서 땅을 차지하고 나서 바로 했던 게 강동 6주라고 들어갔죠. 6개의 성을 거기다 만들었어요. 지금 그런 거예요. 6개의 성을 만들어서 장차 앞으로 고란이든 누구든 이렇게 공격해 왔을 때 성을 지키면서 이 군사들의 숫자를 점점 줄여나가는 거예요. 상대편의 군사를. 그러니까 이런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구려와 고려의 성들을 보면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기에 아주 유리하게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앞에 있었던 성이 이제 흥화진이라는 성인데, 그 성은요 산 위에 있었거든요. 오늘 나오는 여리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 위에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공격하려고 하면요 산 위로 올라가는 것 자체부터가 이제 불리한 거예요. 공격하는 쪽에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었냐? 여리고성이 바로 그렇거든요. 먼저 언덕 위에 있었을 성이. 그 언덕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요. 여리고는 성벽이 2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성은 모래로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성이 토성이 앞에 있어요. 토성이 있는데 앞에 토성 자체가 2.6m였어요. 당시에. 오늘날의 개념은 다르죠. 당시에 2.6m라 그러면은 뭐 사람들 두세 사람이 이렇게 서야지 되는 높이잖아요. 근데 그런 높이의 성이 토성으로 먼저 있어요. 거기를 넘었다 쳐요. 넘고 나면 이 비탈길이 있는데 고고학자들이 보면 경사가 한 35도였대요. 그러니까 이게 45도니까 한 35도쯤 이 정도 되겠죠. 군사들이 성을 넘어서 이 성을 넘을 때도 한 번 공격을 당했겠죠. 그리고 나서 경사를 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돌로 만든 석벽이 성이 두 번째 진짜 성이죠. 여리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성은요 4m가 넘었대요. 당시에 4m가 넘었대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에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는 얘기는요. 하나는 이들이 겁을 먹은 거 맞죠. 예. 그들이 강하다고 생각했으면 이스라엘 와서 쳤을 텐데 못 치고 있으니까. 근데 둘째는요, 이들이 또 지혜로운 거예요. 이 방법이. 이런 경우에는 공격해 온 사람들이 공격하라고 성 안에 있으면요 어떻게 되냐? 그 시간이 오래 지나면 공격하러 온 사람들은 알아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식량의 문제가 있어요. 예. 식량이 없기 때문에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공격하는 사람들은 빨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사람이요. 성을 정복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류의 전쟁을 해본 적이 없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요 하나님께서 2절부터 그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되게 황당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하루에 한 바퀴 도를 해요. 매일 한 바퀴 도래 성 주위를. 그리고 7일째는 어떻게 하랍니까? 7바퀴를 돌고서 이제 하나님이 신호를 주면 제사장들과 함께 양각 나풀을 7번 불고, 그런 다음에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겁니다. 다만 그 대신에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과정에서 침묵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안 해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이건 너무 황당한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뭐 그냥 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나도 황당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이전까지 봤던 성 중에서 가장 큰 성 아니에요?
근데 그런 성, 아주 강해 보이는 성, 그러면 뒤에서 말이 많이 나올 법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별한 얘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군수군했더라 막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요 뒤에 쪽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대로 다 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그 사실은 여리고성 앞에서 더 황당한 일이 있었죠. 길갈에서 뭐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할례하라고 그래요. 그것도 여리고 성이 앞에 보여요. 그 자기들 평지에 있는데 할례하라고 합니다. 할례하면 여러분 남성들이 그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간에서 하신 것도 그렇고 여리고성의 전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고 그렇고 이거 순종하기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에 모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독 많이 나온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뭐죠? 7일 동안 돌아요.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 불 때 몇 번 불어요? 7번. 그리고 제사장을 뭐라고 그래요? 7제사장. 다 7이에요. 7제사장, 7나팔, 7일째, 7번째, 7바퀴.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이 전쟁은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보면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숫자들이 하나님을 상징할 때가 있어요. 3, 7, 이런 숫자들. 이런 숫자를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라는 걸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라,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자기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순종했었던 그 이유가 뭐냐?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하나님께서는 황당한 전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얘기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 전쟁 나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요, 이들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은혜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소에 이들은 갔다 온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러면 40년 동안 이들이 배웠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매일 이 그 만나를 주시고, 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여전히 인도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뭘 알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뭐가 생겼어요? 우리 하나님 은혜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이 신기한 건 뭐냐면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40년 동안 너희의 옷과 신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것들, 그러니까 매일매일 먹는 것을 통하여서 또 입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40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알게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뭐 이렇게 돈 주고 뭘 산 거 아니잖아요. 옷을 산 것도 아니고 신발을 산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얻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오게 출애굽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40년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결국 은혜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순종을 하고 안 하느냐의 의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의 성격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는 그런 은혜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리고 세상적인 열심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은혜를 받았느냐 말았느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을 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반복되는 질문은 뭐였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많은 사람들 중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물어봤죠. 계속적으로 질문하는 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에게 소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명으로 말한다는 것은 그 사명을 말한다는 것은 순종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깊이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이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까지 그들은 40년 동안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누구이신지를 깊이 알았던 것입니다. 광야 훈련의 핵심은 절대적인 순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한번 나오고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쳤다 이렇게 나와요. 앞에서 외쳤다고 뒤에서 외쳤다. 한글로는 이제 같지만은 원어를 보면은 좀 차이나게 적어놨어요. 앞에 외치고는 루아라는 거예요. 뒤에 외치고는 테루아예요. 앞에 루아하고 뒤에 테루아하고 다른 거는 뒤에 테루아라는 거는 뭐냐면 그 자신의 그 감동이 포함되어 있는 외침이에요. 앞에는 그냥 순종한 거예요. 백성은 외쳤어요, 그죠?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외친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한 거 이것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크게 소리질러 외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과 그들이 경험한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그 마음이 다 실어서 한 외침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외치는 거죠. 근데 그때는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런 기대감이 작을 수도 있어요. 순종을 처음 했을 때는요, 순종의 걸음에는 그렇게 막 그 큰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별로 뭐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외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할 때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사랑을 해서 그 사랑에 대한 복을 받는 사람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순종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감으로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의 선교사가 죽었을 때 미국의 라이프지라는 잡지에서 뭐라고 썼냐면 이게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러니까 선교하러 나가서 이 젊은이들이 아주 수재였는데 젊은이들 가서 죽임을 당하니까 그에 대해서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사람들이 거기 안 가고 이 사회에서 일했으면 훨씬 더 사회에 기여를 했을 텐데 도대체 이런 낭비를 왜 하느냐 이제 이렇게 적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짐 엘리의 선교사의 아내를 통해서 다시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식인종이었던 그들이 변화돼 갖고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실은요, 신앙생활은요 낭비죠. 이 세상적으로 보면요, 세상적으로 보면 뭘 자꾸 따집니까? 효율성이 있느냐, 효과가 있느냐, 결과적으로 그거에서 유익이 오는 게 뭐냐, 베네핏이 뭐냐, 그거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신앙생활에 뭐 막 헌금 많이 하고 뭐가 그 돈이면 그냥 어디 뭐 투자 어디에 맡겨갖고 하는 게 낫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수많은 낭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쓰고 기도와 말씀 읽기 뭐 연약한 자를 돕고 뭐 이런 다 시간을 쓰는 거죠. 그리고 물질을 쓰는 겁니다. 나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낭비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돌리셨거든요.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전에는 군대의 모습이 아니에요. 좌충우돌해요.
그리고 가나안 준다고 보내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보고하고 아유 쓰지도 못하는 땅을 왜 줍니까? 이러던 사람들이에요. 세대가 바뀌었어요. 다음 세대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길갈에서 할례에서 순종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에 순종했습니다. 그 많은 낭비는 무엇을 만든 것입니까? 순종할 줄 아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아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이런 훈련의 현장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그 순종할 수 있는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더욱 주님을 알고자 하는 믿음의 교회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도와여 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